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음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깨어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승리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하루 지나면서 깨닫는데요. 뉴스를 보면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야,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이라도 그 세상을 보고 세상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보며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거기에 희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끄고 기도를 하니까 금방 마음에 바로 평안이 오고, 그리고 아주 숨도 잘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참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되다가 금방 이렇게 기도하니까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난립니다. 정말 심각한 절망 속에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이구나 깨닫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항상 너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절은 바로 오늘 18절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것도 잡으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을 철저하게 인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 허무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한순간이면 사라질 그러한 허무한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사를 가만히 자세히 이렇게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전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죽는 사람이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멸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넓도록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래. 맞죠?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무병장수하면 그게 복인 줄 알죠. 그런데 그 잣대로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바로 장수하면 살더라. 또 선한 사람도 젊어서 일찍 죽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나치게 의를 주장하고 살아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네가 의를 주장할 때마다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내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은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말로 자기가 의를 계속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또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네가 지나치게 아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내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바로 중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요, 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중용을 말씀하세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말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용, 바로 중도. 어디에? 바로 말씀 중심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은 이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좌측에도 갈 수 있고 우측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좌측 우측 하는 것은 사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혁신적인 그러한 말씀도 있고 보수적인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말씀 또는 바로 보수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 혁신적으로도 가지 마라. 좌로나 또는 너무 보수적으로도 가지 마라. 그래서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 맞아.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항상 말씀 중심에 서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바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혁신적인 것도 잡아야 돼. 내가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보수적인 것도 내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것도 놓으면 안 된다. 혁신적인 것, 진보적인 것도 우리가 그거를 놓고 보수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혁신과 진보가 있어야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 그러나 이 혁신과 진보가 바로 너무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바로 보수. 너무 빨리 혁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는 삶을 통해서 바로 지나고까지 온 삶,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하면 사건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로 보수. 그래서 현재의 내가 살아있는 삶, 현재의 삶에서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 위에 혁신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야 되고 또한 보수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바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사상은 뭐냐 하면요, 바로 신본주의 사상.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 사상은
바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어야 진보도 수용할 수 있고 보수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고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상, 신본주의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뭐냐? 결론은 신본주의는 의와 선함 그리고 사랑이다. 그래서 바로 의로 진보도 의가 빠지면 이 진보는 가짜 진보가 돼. 보수도 의가 빠지면 뭐가 돼요? 지금 좌파에서 이 계속해서 바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층에 바로 죄를 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중심인 의와 선과 사랑이 빠지면 그러면 그것은 다 악이기 때문에 그거는 혁신적인 것도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것도 결코 바로 그것은 선할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에 딱 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그게 뭐냐면 의와 선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생각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의로우나 그러나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선하나 그러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온전할 것 같지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랑, 생각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은 말씀 중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란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절망적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와 저들의 가정, 이 재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